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들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본부였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제1고향이라면 제2고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로 바치는 반세겔 때문에 이 구설수에 오를 뻔했습니다. 오해에 휘말릴 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씩의 이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세겔은 이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반세겔은 이틀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20세 이상 된 그 남자들이 성전세로 반세겔을 바치면 이 돈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데 막대한 그 경비가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하고 제물을 태우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 한 벌만 해도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반세겔의 성전세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이 각 회당에서 반세겔을 모아서 중앙성소에 바쳐서 이 성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이 반세겔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반세겔의 제도입니다. 오늘 날에도 성전세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주정헌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의 선생도 반세겔을 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예 우리 선생님도 내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이 국세 세금을 받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남에게 받느냐? 베드로는 남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자기의 이 자식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오해하며 실족하며 그렇게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너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이 먼저 낚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전지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집 밖에서 사람들과 막 성전세 내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집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가성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먼 곳에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동전 한 입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7교회 모두에게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말씀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과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겪는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좋겠다 싶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내 생각대로 했으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따랐더니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지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어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 세금 낼 돈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물의 세계까지도 관장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가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깊은 데는 그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순종을 보시고 엄청난 고깃대를 그물 속으로 몰아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말라 죽게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도 하시고 무리를 걷게도 하셨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닭도 울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세 문제는 작은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문제까지도 베드로에게 해결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낚싯대를 던지면 필요한 한 세겔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님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내게 반 세겔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낚싯대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한 세겔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4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그 물고기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잡았습니까? 무언가를 손에 쥐었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세겔은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고난의 값입니다. 우리의 죄짐 몸값입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인 반세겔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이라는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휘말리면 안 되기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친히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재판받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체된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이며 또한 성도가 갖춰야 될 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지혜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했습니다.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 12개 문은 이 통짜문으로서 진주문이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수한 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며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눈물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녹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그 섬김과 또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가 다 나타나고 보이고 또 그렇게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는 율법을 파괴하는 그 이단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적인 단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는 그 선창식을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 무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가지를 불태워놓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평소에 성령을 외치고 성령의 불이다 그렇게 외치던 그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그 고통,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오해받는 거 그 제사 문제 아닙니까? 유교의 이 예절법도 안 지키는 정말 예절이 없는 예수 종교.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이 불호의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식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만 아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자신만 아는 종교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회를 향하여 좀 더 나누고 봉사하고 좀 더 구제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봉사만 해도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만 위하여 있는 그 단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진국의 이 민주주의의 그 기초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와 장로와 대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 전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기초로 만든 사람도 다 성경의 제도를 보고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또 책으로 써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기독교는 자기들만 위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한국의 병원, 이 병원의 시초는 바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헌혈도 이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석처럼 빛나게 아름답게 보상하여 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믿고 노력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그리고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시간에 맞게 또 때와 장소에 맞게 그렇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섬기고 구제하는 나누는 그 일도 하게 없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